의식이 깨어나는 순간은 언제나 조용하게 찾아온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내리치는 깨달음이 아니라 오래된 그림자 뒤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어떤 힘이 마침내 눈을 맞추는 듯한 느낌이다. 우리는 늘 바깥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다고 믿지만 실은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이 조금씩 방향을 바꾸어 오고 있었음을 뒤늦게 알아차린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이 거대한 미궁과 같다고 말했다. 그 미궁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조차 사실은 우리 안의 깊은 중심이 스스로를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존재는 결국 의식 전체가 잠시 만들어낸 파동과도 같고 그 파동이 잦아들 때 비로소 더 넓은 자신이 모습을 드러낸다. 깨달음의 문턱에 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감각을 경험한다. 마치 현실 전체가 자신에게 어떤 숨겨진 언어로 말을 걸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언어는 이성이나 논리로는 풀리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익숙했던 세계가 약간 기울어지는 듯 보이고 사람들의 표정, 일상의 상황, 오래된 기억조차도 새로운 상징처럼 다가온다. 이 모든 변화를 설명하려 하면 말이 흐트러지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무언가가 우리에게서 우리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이 여정은 결코 화려하지 않다. 오히려 가장 소박한 순간 속에서 가장 깊은 문이 열린다. 침묵 속에서, 혼자 걷는 길에서,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밤에서,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며 눈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려는 의식 그 자체이다. 칼 융이 말한 자아와 무의식의 만남, 그리고 인격의 통합은 결국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되는 움직임이다.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우연이 아니다. 의식은 언제나 자신을 깨우기 위해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상징을 앞에 놓는다. 그리고 때로는 한 문장이, 한 이미지가, 한 생각이 삶의 오래된 틀을 흔들고 새로운 길의 입구를 열어준다. 이 영상은 바로 그 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 당신을 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조심스럽게 드러내도록 돕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첫걸음을 내딛는다. 바깥의 소음이 잠잠해지고 내면의 깊은 울림이 조금 더 뚜렷해지는 그 자리에서 의식이 숨바꼭질 끝에 마침내 자신을 드러내려는 순간 우리는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 진실은 늘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말한다. 네가 찾던 것은 항상 너 안에 있었다.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은 언제나 예상 밖의 방식으로 찾아온다. 이는 어떤 스승의 말씀을 듣거나 특별한 행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틈에서 일어나는 변화이다. 우리가 늘 보아오던 사물에 갑자기 생소한 빛이 드리워지고 일상의 소음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침묵이 들릴 때 그 순간 의식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감지하게 된다. 칼 융은 인간의 내면을 거대한 무의식의 바다로 비유했는데 그 바다는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지만 깊은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 표면을 흔들지 않지만 방향을 바꾸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다시 중심으로 이끌어내는 그 움직임이 바로 깨어남의 시작이다. 이 깨어남은 우리가 살아온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모든 것의 베일이 아주 얇아지는 경험에 가깝다. 갑자기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 말 너머의 감정이 보이고 사건이 아니라 사건의 상징이 느껴진다. 분리되어 있다고 믿었던 존재들이 하나의 흐름 속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어렴풋이 감지한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된다. 삶이 외부의 무대만이 아니라 내부의 의식이 펼치는 거대한 연극이라는 사실을. 의식이 깨어날 때 사람들은 흔히 두려움과 친밀함을 동시에 경험한다. 익숙한 세계가 낯설어지지만 낯설음 속에서 더 근원적인 자기 자신을 만나는 듯한 따뜻함도 있다. 이 이중 감정은 우리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다. 그 단계는 갑작스러운 계시라기보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서 준비되고 있었던 움직임의 완성이다. 당신이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있다는 사실조차 단순한 우연은 아니다. 의식은 언제나 적절한 순간, 적절한 상징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며 그 상징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깨어남은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점이다. 내면의 깊은 곳에서 누군가 천천히 문을 두드리는 순간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열게 된다. 우리가 영적인 길을 걷는다고 느끼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딘가에 숨겨진 목표가 있다고 믿는다. 더 순수한 자아, 더 높은 차원, 더 완전한 상태 혹은 깨달음이라는 특별한 위치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 반대 방향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칼 융기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며 발견한 핵심은 우리가 찾는 것은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신비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조용히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본질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려 하지만 그 본질은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다. 이 진실의 역설은 깊고도 단순하다. 우리가 찾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 영적 세계에서 말하는 구도자와 대상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이 서로를 비추는 방식일 뿐이다. 마치 거울 앞에 선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것이 자신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 대부분을 찾는다는 개념 속에서 헤맬 뿐이다. 깨달음은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그러나 이 단순한 진실을 누군가가 직접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정신이 단계적 발전, 노력, 성장이라는 서사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너는 완전하다는 말은 오히려 불편함을 불러일으킨다. 인간은 항상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고 믿고 싶어 하고 결핍이 있어야 여정을 계속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직접적인 언어를 피했고 상징과 역설 속에서 이 진실을 감추어 전달했다. 이 역설은 단순히 철학적 개념이 아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경험적으로 느껴지는 진동에 가깝다. 삶 전체가 하나의 의식이 스스로를 잊고 다시 스스로를 발견하는 거대한 순환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다. 찾는 이와 찾고 있는 것은 본래 하나였음을.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는 것이다. 영적인 길 위에서 가장 깊고도 미묘한 장벽은 언제나 하나의 동일한 중심을 향해 돌아간다. 그것은 바로 나라고 느끼는 이 존재, 즉 에고이다. 우리는 깨어나고 싶어하고 더 진실한 삶을 살고 싶어하고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다다르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말을 하고 있는 주체, 바로 그 나가, 사실은 깨어남을 방해하는 가장 큰 구조물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쉽게 인정하지 못한다. 칼 융은 에고를 인간의 중요한 도구라고 설명했지만 동시에 우리의 시야를 제한하고 의식을 왜곡하는 렌즈라고도 했다. 깨달음은 그 렌즈를 없애는 과정이 아니라 그 렌즈가 렌즈임을 알아차리는 과정이다. 에고가 만들어내는 가장 정교한 환상은 영적 추구라는 이름을 하고 있다. 에고는 자신을 초월하고 싶어하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지속을 위해 그 추구를 이용한다. 영적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며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나는 깨어나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길을 걷는 존재다. 이렇게 에고는 자신을 새롭게 포장하는 데 성공하고 그 포장은 이전보다 더 고상해 보이기에 오히려 더 쉽게 속아 넘어간다. 그런데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순간은 바로 그 추구를 주도하던 존재가 사라지는 때이다. 자기 자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멈출 때, 찾던 것과 찾고 있던 자가 하나의 착각이었음을 알아볼 때, 에고는 서서히 후퇴한다. 그때 나타나는 고요함은 단순한 평온이 아니라 더 이상 설명하거나 해석할 필요가 없는 자아의 침묵이다. 삶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분리되어 있던 세계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경험의 중심에 있던 나는 자리를 떠난다. 이런 이유로 이 진실은 숨겨져 있다고 여겨진다. 비밀스럽고 신비로워서가 아니다. 도리어 너무 자명하기 때문이다. 에고는 복잡함을 필요로 한다. 복잡해야 자신이 계속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깨달음의 본질은 언제나 단순하다. 단순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단순함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에고가 단순함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우리는 조용히 물어야 한다.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진짜 나인가? 아니면 나처럼 보이는 어떤 그림자인가? 이 질문이 마음속에서 울릴 때 비로소 에고의 그림자는 희미해지고 더 깊은 존재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한다. 인류의 영적 역사는 언제나 하나의 아이러니를 품고 있다.
진실을 깨달은 이들이 전하려 했던 것은 언제나 길이 아니라 나침반이었지만 그들의 말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굳어지고 얼어붙어 결국 또 하나의 규칙과 체계로 변해버렸다. 예수가 했던 말, 붓다가 남긴 침묵, 노자가 남긴 모순적인 문장들은 모두 흐름 속에서 살아 숨쉬는 깨달음의 방향을 가리키는 손짓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손짓을 붙잡아 조각으로 만들고 조각을 신성한 것으로 포장하고 그 신성을 다시 무기로 삼았다. 칼융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은 무의식의 상징을 해석하기보다 체계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체계는 편안함을 주지만 생명력을 잃는다. 스승이 제자에게 진리를 바로 건네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진리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고 경험은 다른 이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스스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이미 진리에서 멀어져 있다. 진리는 고정되는 순간 죽어버린다. 살아있는 진리는 언제나 움직이고 숨쉬고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참된 스승들은 언제나 비유와 역설을 사용했고 심지어 학생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혼란은 생각의 틀이 흔들리는 지점이며 그 틀이 흔들릴 때 새로운 시야가 열린다. 정답을 찾으려는 마음은 사실 에고가 원하는 안정일 뿐이다. 정답을 찾는 순간 더는 탐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깨달음의 본질은 완성되는 상태가 아니라 끝없는 움직임이다. 스승들이 걸었던 길은 지도를 그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감각하기 위한 여정이었다. 그들은 제자에게 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길을 보는 눈을 열어주려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눈은 잊히고 남은 것은 지도뿐이다. 지도는 시작점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여정이 되지는 못한다. 이제 우리는 다시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진리는 문장이 아니라 현상이고 개념이 아니라 흐름이며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다. 스승의 말은 목적지가 아니라 문을 여는 소리다. 문턱을 넘어가는 것은 결국 각자의 발걸음이다. 그리고 바로 그 발걸음이 진실을 살아있게 만든다. 우리 삶에서 마주치는 가장 근본적인 깨달음은 진리는 결코 똑같은 형태로 두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진리는 외부에서 주입되는 정보가 아니라 각자의 경험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생명체와도 같다. 칼 융은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것조차 개인의 무의식이 세상과 상호작용하여 만들어낸 상징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진리는 언제나 살아있고 움직이고 변하며 각자의 영혼이 준비된 만큼만 모습을 비춘다. 이 살아있는 진리는 사회의 구조, 역할, 규칙 속에서 쉽게 가려진다. 사람들은 돈, 시간, 성공, 신분과 같은 집단적 약속을 현실 그 자체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낸 하나의 상징적 장치일 뿐이다. 문제는 그 장치가 틀이 되어 우리의 시야를 좁힐 때 생긴다. 삶의 게임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게임을 현실 전체라고 오해하기 시작할 때다. 그 오해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잃는다. 의식이 깨어난 사람은 이 게임을 거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이 참여한다. 하지만 마음은 다르다. 그들은 세상이 던지는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그 역할이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어떤 사람과 마주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순간이라는 사실을 깊이 느낀다. 이 심리적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자비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는 타인의 고통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 고통조차도 한 사람의 영혼이 만들어가는 여정의 일부임을 알기 때문이다. 깨어난 사람에게도 감정은 찾아온다. 슬픔도 분노도 불안도 여전히 인간의 몸을 통과한다. 그러나 그 감정들은 더 이상 나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감정은 흐르고 사라지고 다시 찾아오는 자연의 현상일 뿐이다. 진정한 자아는 그 흐름을 바라보는 의식이고 그 의식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깨달음은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오래된 막이 천천히 거치는 과정에 가깝다. 층을 벗기듯 마음이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그 깊이 속에서 새로운 시야가 열린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또 다른 위험이 있다. 사람들은 종종 영적 개념을 이용해 삶의 문제를 회피하려 한다. 분노를 억누르며 나는 초월했다고 믿거나
상처를 돌보지 않은 채 나는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영적 회피다. 진정한 깨달음은 상처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 자신을 보는 것이다.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자아를 만나는 것이다. 결국 살아있는 진리는 지식이나 개념이 아니라 경험이다. 그리고 그 경험은 어떤 가르침보다 더 직접적이며 어떤 스승의 말보다 더 강력하다. 내면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깨달음만이 진짜다. 그 진리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 삶은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문을 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깨달음을 하나의 순간적인 사건, 번쩍하는 통찰, 인생을 뒤흔드는 큰 회오리로 상상한다. 하지만 내면의 변화는 그런 식으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폭풍처럼 닥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래된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것처럼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칼 융이 말한 자기 셀프의 탄생은 단 한 번의 계시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작은 죽음과 작은 탄생의 연속이다. 우리가 익숙하게 붙잡고 있던 정체성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면서 더 깊고 더 넓은 존재가 조용히 떠오르는 과정이다. 이 여정의 가장 솔직한 진실은 깨어남이 결코 완전한 인간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감정의 파도는 계속 밀려오고 불안과 혼란도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그것들이 더 이상 중심을 차지하지 않을 뿐이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고 그 인간됨 속에는 실수도, 충동도, 소망도, 후회도 함께 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눈이 생긴다. 그 눈은 판단하지 않고 억누르지도 않으며 단지 있는 그대로를 인식한다. 이 과정이 점진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마음의 층이 한 번에 벗겨지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상처를 덮어왔던 기억, 외면했던 감정, 쌓여있던 그림자들은 천천히, 그리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드러난다. 그러나 이 상처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상처는 의식이 더 깊어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이다. 상처를 피하는 것은 곧 자신을 피하는 것이고 상처를 마주하는 것은 곧 자신을 되찾는 일이다. 그러나 이 길에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다. 많은 이들이 영적 언어를 이용해 현실을 회피하려 한다. 슬픔을 느끼기 두려워 나는 초월했다고 말하고 분노를 바라보기 어렵기에 나는 이미 해탈했다고 자위한다. 이것이 바로 영적 회피의 본질이다. 진정한 성장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건네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진짜 깨달음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고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는 힘이다. 참된 변화는 뭔가가 사라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더 깊이 볼 수 있게 되어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 알아차림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의식은 자신을 속이던 오래된 패턴들을 하나씩 녹여낸다. 이 과정은 느리고 복잡하고 아름답고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그 방향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중심, 우리가 잊고 있었던 중심으로 향한다. 진정한 스승은 결코 제자를 자신의 사상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는 가르침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스스로 보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언어는 종종 모순처럼 들리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혼란을 준다. 그것은 지식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사고 구조를 부수기 위함이다. 칼 융이 말했듯 의식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틀을 깨뜨리지 않는 한 새로운 깊이를 볼 수 없다. 스승의 역설적인 말들은 바로 그 틀을 흔드는 망치다. 깨달음을 이룬 이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다. 그것은 설명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다. 스승은 목표를 대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스스로 길을 찾도록 공간을 열어준다. 길은 각자의 무의식 속에서 자란다. 그래서 스승은 늘 제자의 상태와 깊이를 살피며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말한다. 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각자의 마음 안에서 전혀 다른 문이 열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스승은 결코 깨달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의식의 성장은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곳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과 같다. 강제로 피어나는 꽃은 없다. 스승은 단지 흙을 고르고 햇빛을 맞게 하고 바람이 통하도록 할 뿐이다. 씨앗이 언제 트이어날지는 누구도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진정한 가르침은 언제나
지금 당장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뒤에 서서히 드러난다. 어떤 말들은 수년 뒤에야 그 의미가 빛을 발한다. 그리고 스승은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진리는 씨앗처럼 심으면 끝이다. 자라는 과정은 제자의 몫이다. 스승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의 침묵, 그의 시선, 그의 숨결 속에 담긴 일관된 중심이 제자에게 전달된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머물고 있는 의식의 상태가 중요하다. 마치 두 개의 음향판이 같은 진동수를 공유할 때 자연스럽게 울려 퍼지듯 스승의 중심은 준비된 자의 마음에서 동일한 울림을 만들어낸다. 이 역설적인 방식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 혼란 속에서만 새로운 통찰이 태어난다. 진리는 감각이고 느낌이고 일어나는 것이지 정해진 문장으로 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건네는 가장 깊은 가르침은 언제나 같다. 스스로 보라, 네 안에 이미 있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가르침이 있다. 그것은 언어로 전달되지 않고 글로 기록되지 않으며 심지어 의도적으로 말해지지도 않는다. 그 가르침은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온다.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이 서로를 향해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 신호는 말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울린다. 말은 마음의 겉면을 스치지만 존재는 마음의 중심에 도달한다. 그래서 진짜 스승은 긴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의 침묵, 그의 호흡, 그의 시선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말로 진리를 이해하려 한다.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개념을 정리하며 명확한 문장을 만들려 한다. 하지만 진리는 개념의 집합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과 의식이 서로를 비추며 만들어내는 진동이다. 두 사람이 깊이 연결되는 순간 말은 도구가 아니라 방해물이 되기도 한다. 오히려 말이 사라진 공간에서 진짜 이해가 조용히 태어난다. 이때 일어나는 통찰은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존재로 전해지는 가르침은 느리고 부드럽고 은밀하게 스며든다. 스승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잔잔해지고 오래된 두려움이 약해지고 어떤 중심이 자연스럽게 잡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스승은 특별한 능력을 지닌 초인적인 존재가 아니다. 단지 자신의 내면과 완전히 연결된 사람이다. 그 연결성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염되듯 퍼져나가는 것이다. 마치 맑은 물이 옆에 탁한 물을 천천히 정화하듯 의식의 진동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이러한 경험은 설명하면 사라지고 억지로 붙잡으면 희미해진다. 존재의 가르침은 이해하려고 붙들 때가 아니라 자신이 열린 상태일 때 다가온다. 마음이 조용해지고 판단이 잠잠해질 때 우리는 스승의 말보다 그의 상태를 듣기 시작한다. 그 상태는 말보다 정직하고 말보다 깊으며 말보다 분명하다. 그래서 진리는 종종 말보다 침묵 속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말은 방향을 가리키지만 침묵은 문을 열어준다. 결국 깨달음의 본질은 이렇게 속삭인다. 듣는 것은 귀가 아니다. 듣는 것은 의식이다.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는 아주 단순한 사실과 마주하게 된다. 우리가 그토록 찾으려 했던 진실, 우리가 이해하고자 애써왔던 깨달음, 우리가 멀리 있다고 믿었던 어떤 완전성은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진리는 멀리 있는 신비가 아니라 너무 가까워서 보이지 않았던 친숙함이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잊을 수 없는 어떤 것이었다. 의식이 잠시 등 돌렸을 뿐 진리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이 진실은 숨겨져 있다고 느껴진다. 비밀스럽거나 감추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다른 곳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스승에게서, 체계에서, 개념에서, 미래의 이상 속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지막 문이 열릴 때 우리는 조용히 깨닫는다. 찾고 있던 것은 모든 갈망의 끝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갈망이 멈추는 순간 드러나는 것이다. 깨달음은 도착이 아니다. 기억이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이다. 그 순간 찾는 자는 사라지고 찾던 대상과 하나가 된다. 그리고 그 조용한 결합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해한다. 나는 처음부터 내가 찾던 존재였다. 이제 여정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시작이다.
진실을 본 사람은 더 이상 과거처럼 살 수 없다. 삶은 여전히 복잡하고 감정은 흔들리고 세상은 변덕스럽지만 그 모든 한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중심을 느끼게 된다. 그것이 바로 깨어남이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참여하되 더 이상 자신을 잃지 않는 상태. 그러므로 이 결론은 마침표가 아니다. 하나의 숨을 고르고 다음 걸음을 내딛기 위한 여백이다.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문이 열렸다는 증거다. 증명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다. 단지 바라보고 느끼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모든 것은 이미 그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